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오늘은 그 초기 기독교회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나타났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인데요. 이 본문은 다음에 하고 지난주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더 나누고 이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 본문을 들어가고요. 시간이 되어지면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성령 충만했던 사건들을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추적해 가고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지를 쭉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혼한 부부가 서로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의논하며 또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살듯이 바로 성령 충만함도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동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임재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늘 물으라고 그랬죠. 성령 오늘도 이거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오늘도 제가 이것을 갑니다. 식사 시간에 밥을 먹게 되어졌는데 등등등 매사에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무엇일까? 이겁니다. 자,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식당에서도 여러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밥을 먹을 때도 가장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대부분 신비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분명히 성령 충만할 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고 세상 속에 내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르시면서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자,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철저하게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했죠. 자,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자,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 그분의 모든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예요. 자, 그럼 사도행전 우리 13장에 좀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러분 세계를 바꾼 것이, 세계를 변화시킨 것이 예루살렘의 교회,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최초로 세워졌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의 그 모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모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중해, 지금 그 지중해의 세계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이지 않습니까? 터키, 그리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전 세계에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제국이 복음화시키고, 그 로마는 모든 세계가 로마로 연결되었다 할 정도로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나라였는데요. 그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그 로마의 길로 뚫어졌던 모든 나라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저 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을까? 여러분 궁금해하셔야 됩니다. 그 변방에 떨어져 있었던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복음이 또 전해지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수천 명이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저 변방에 떨어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던 작은 어떤 안디옥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물꼬를 트는 그런 물줄기가 되는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 거대한 예루살렘 교회를 제치고 저 변방에 있는 작은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가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세계를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언인데요.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유행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말로 한다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당회원들입니다. 당회원들. 자, 당회원들이에요.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계시잖아요. 안디옥 교회 당회원들의 명부가 한 사람 이름이 한 분 한 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몇 명이 나와요? 네? 몇 명이 나오죠? 5명이 나옵니다. 5명에 5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 5명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임했던 본질적인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모이는 사람들이 모습이 먼저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제가 바나바는 교회에서 설교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신분이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그리고 유태인이고 지파는 그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출신, 유대인이고 레위 지파 출신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는 어디를 봐도 신분으로나 그의 삶에서 흠 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니까 초기 기독교가 세워졌을 때 그가 그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기증을 하지 않습니까? 봉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었던 역할을 했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바뀌어졌을 때 그 사울이 변화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핍박을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막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중재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아니 바나바였습니다. 자, 이 바나바가 신분이 유태인이에요. 레위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한 사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당회원 가운데 1번 바나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당회원 가운데 2번이 나옵니다. 자, 2번이 누구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합니다. 자, 라틴어에 니게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니게르란 니그로란 말이에요. 니그로. 자, 여러분 이제 니그로란 말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블랙 흑인을 가리킬 때 이제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니그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블랙, 흑인을 가리키는데요. 이 니그로는요, 누구냐면은 단순히 흑인이란 말이 아니라 흑인 중에서도 노예란 말이에요. 누구라고요? 흑인 노예. 노예예요. 모습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 시몬을 가리켜서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몬 이 말은 노예 출신, 흑인이면서 노예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습니다. 계급 사회였어요. 그런데 니게르라 하는 이 노예였던 시몬이 안디옥 교회 당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2번이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이 당회원이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러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냥 루기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구레네 사람. 자, 구레네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리비아예요. 리비아예요. 이 루기아는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그 리비아 출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안디옥 교회 당회원이 되었어요. 자, 네 번째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웬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젖동생이라는 말을 쓴 것은 헬라어로 신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신드로포스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젖을 같이 먹었던 친동생을 쓸 때도 신드로포스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우리로 말하면 중마고우예요. 한 동네 같은 마을에서 함께 이렇게 자라난 사람도 신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나엘이 여기 마나엘이 분봉왕 헤롯과 한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자란 친동생이든지 아니면 중마고우든지 분명한 것은 분봉왕 마나엘과 신드로포스거나 이 마나엘이라는 사람도 유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유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분봉한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내국노예요. 로마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 권력과 힘을 갖고 자기 동족을 피를 빨아먹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일제 시대 때 이 민족을 팔아먹었던 이완용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제 시대 이완용의 동생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같이 당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같은 당회원이에요? 자, 다섯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드디어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울은 교회를 짓밟았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공문서를 가지고 흩어졌던 박해와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지역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다섯 사람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의의를 의논하기 위해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의논하고 있다? 말이 된 이야기입니까? 요즘은 교회 안에도 진보 보수가 있어가지고 보수는 보수들끼리 모이고 진보는 진보끼리 모여요.
이상한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상해졌어요. 정말로 정치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그 정치가 그 사탄이라는 놈이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지금 어둡게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보수들은 진보 말을 죽어도 안 듣습니다. 진보들은 보수 말을 다 틀렸다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정치적인 것만 이러는데 여기 지금 그 사도행 13장에 등장했던 안디옥 교회라는 이 성도들의 당해온 모임을 보면은 이들이 흑인 노예도 있었고 아프리카에 이름 없는 어떤 사람도 있었고 진짜 헤롯 젖동생이었던 어찌 보면은 매국노 같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있었고 유대인이었던 그 레위 지파 출신이었던 유대인이었던 바나바도 있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앞장섰던 사울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일을 의논하고 함께 모여서 교회 일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함께 동력할 수 아무리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 하나예요.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어떤 근로사, 주님께서 저들의 혀를 붙드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한 당회를 이루고 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였어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직장에서 상사와 대표와 직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길은 바로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심의 사역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이간질시키고 성령 충만하다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결코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당회원들을 이루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완벽한 보편적인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세계 역사를 바꾸었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모교회도 이루지 못했던 전 세계에 복음화시키는 데 위대한 일들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루었습니다. 자, 그들이 안디옥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임할 때 마치 사도행 2장에 여호와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때 혀가 이 혀란 말이 굴러사란 말이에요. 그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던 그 길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바로 성령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온 교회가 하나가 된 가족의 참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당신을 드러내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오늘 또 그 일을 이루셔요. 이 시대의 비극은 바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지 않고 성령을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서로 이간을 시키고 또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니고노를 보내서 마에나를 바라볼 때 같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함께 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은 나는 내가 지금 계속 쓰고 타자 지향적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제가 있습니다. 이런 존재로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던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흘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하나됨이에요. 김제에 가면은 기역자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녀오셨죠? 금산교회라는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 교회 출신이었던 조덕삼 장로님하고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장익 목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장익 목사님 등장하는데요. 이 교회 특징은 이거죠. 뭐 지금도 기억자 교회라고 해서 뭐 그렇게 교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조덕삼묘이란 이 분은 그 금산에서 금삼이 인삼이 나온 곳이잖아요. 인삼을 재배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된 사람이고 저쪽에 위쪽에 있을 때는 그 금광을 해서 돈을 버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많은 땅을 갖고 있었고 당시에 이 그 또 이렇게 주막도 하고 술도 팔고 그래서 돈을 정말로 많이 벌고 또 마방을 해서 아랫지방에서 한양을 올 때 말의 쉼터, 여인숙 같은 쉼터를 만들었고 말을 관리해 주면서 떼돈을 벌고 있었던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이 그 조덕삼이라는 분입니다. 그때 조덕삼의 집에 그 17살 먹은 지금은 소년이죠. 이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 자익이라는 청년인데 이 자익이라는 청년은 경남 남해가 고향이에요. 경남 남해가 고향인데 서쪽으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너무 가난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진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김제라는 곳에 평야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머슴으로 살면은 사람이 그래도 목에 풀칠을 하면서 살 수 있겠다는 말을 듣고 그쪽으로 그냥 500리 길을 문정걸식하면서 구걸하면서 거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조덕삼의 집에 도착을 해요. 이 부잣집에 도착해서 주막도 하고 마방도 하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먹고 재워지기만 하면은 제 목숨을 바쳐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게 거기까지 온 겁니다. 먹여주기만 한다면,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한다면 제가 몸 바쳐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근데 그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이 당시에 29살이었어요. 가만히 이 친구를 보니까 눈빛이 달라. 쓸만한 사람이 갈 때. 17살 먹었어요. 이자익은.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머물라고 그래요. 그때 그 집에서 머슴으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조덕삼이가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천자문을 이제 선생을 집에다 부자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천자문을 이제 한문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때 이자익은 그 이제 글을 쓸 줄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천자문을 다 그냥 듣고 외웁니다. 외워요. 글씨도 못 쓰는데.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주막이니까 선교사님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들리게 되고 선교사님이 그곳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 자익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너무 예수를 만나니까 좋아. 신분이 없어. 거기는 신분 차별이 없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 자기 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머슴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너나 잘 다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머슴의 말을 듣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용수로서 서로가 이제 교회 용수가 있었어요. 장로 되기 전에 용수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용수로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장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장로 투표가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부자고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그리고 당시 이 조덕삼이 그 땅을 밟지 않고는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될 줄 알았는데 떨어져 버리고 그 뒤에 머슴이 있던 이자익이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교회에서도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니 머슴이 장로가 되고 그 집 주인은 장로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조덕삼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이런 말합니다. 이 자익 용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분이 이 자역이 장로가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하니까 온 교회가 순식간에 얼음처럼 그냥 차가웠던 그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돼서 박수가 나오고 환영이 시작했어요. 이 일 때문에 이 조덕사미가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몰려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조덕삼 씨가 자기 땅을 다 내놓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돈도 다 제공해서 땅과 교회를 잘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에 조덕삼 이분도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되고 나서 자기 머슴이었던 이 자기를 권면해가지고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 평양신학교에 보내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가 이 자기 목사를 자기 교회 머슴이었던 그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철저하게 성령 충만하면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가정 속에서도 그렇게 일어난다.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게 일어난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때 분명히 성령님은 그 교회에 바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타자지향적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반역하고 대적하고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끝까지 우리 이끌어 가신 우리 목자장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매인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했던 안디옥 교회의 당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모습,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저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 당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기도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그 교회가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놀라운 저 터키를 비롯해서 그리스까지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사랑교회도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타자지향적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그 은혜가 이 교회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사도행전 13장의 짧은 한 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들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맺고 이 땅에 구속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은혜 아래에 있어 이 땅과 일방에 주관하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이 성령 충만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